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벌써 올해가 이제 2달이 지나가서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이면 이제 봄이 되잖아요. 참 이렇게 빠른 세월인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천국이 어떤 곳이신지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회개조차도 구원의 도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회개이고 이 천국과 회개는 분명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이 회개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정말 천국에 모두 들어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하여서 누구도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세례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요한을 방해하러 왔다거나 비방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름 선의를 가지고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즉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이란 어떤 말입니까?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여러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반대되는 후손으로서 사탄의 하소인을 가리키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의 자식, 이 뱀의 후손이란 말보다 더 끔찍한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이 사실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만큼 정말 끔찍한 말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끔찍한 말을, 이 무서운 말을 이들에게, 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길래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까? 이 시간 이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참 회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조차도 엄밀하게 따지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 있는데 이 회개조차도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설교 위에 복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가르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참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거부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극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십시다.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요한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살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요한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후손들아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심판의 선언을 한 이유는 이 뱀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가장 넓게 보면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교만, 이 교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저 사람들보다 나는 특별해. 저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다 나쁜 놈들인데 나는 특별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고 뭐도 했고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 다르다, 나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금식을 며칠을 더 하고 기도원을, 요즘에는 기도원도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많이 갔었잖아요. 기도원을 몇 날 며칠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란 오히려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한 나의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로마서 5장 7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듣고 의식으로 꽉 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가 천국 잔치에 가면 자신이 남들보다 상석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으로 꽉 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회개조차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회개도 독로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요한 앞으로 와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또 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은 있었는지를 몰라도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그 죄에 대한 미움과 그 죄를 진정으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생각에 꽂혔지, 나는 저 사람보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지,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피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꾸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날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말씀 속에 비춰진 나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거짓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정말 단 한 번에 깨부시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돌들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회개란, 참 회개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다.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냐면, 아담아, 이 사람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런 뜻 자체가 흙. 내가 흙임을 아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 여러분 그때 당시 구약을 알았던 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특권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이 그들이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와 신실한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회개도, 믿음도,
하나님의 백성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말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죄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자만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썩어 빠진 한국교회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저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좋다. 여러분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게 앞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신자의 최대 적은 교만이고 그 교만 중 가장 무섭고 극악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도 보았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가 흑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저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참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참 회개자들이 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참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참 신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참 회개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참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급에 있는 어떤 물건을 훔쳐서,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해초리에 맞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었죠.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학교가 돼버렸는데 체벌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둑질하면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 선생님께 매를 맞는다. 여러분 참 좋은 학생은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선생님께 매를 맞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하지만 진짜 좋은 학생은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 매가 무섭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좋은 학생은 나는 절대로 저 매 안 무서워. 이게 좋은 학생이 아니라 그 매가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학생이 진짜 좋은 학생입니다. 좋은 학생은 그 매 맞는 아이를 보고 자신에게 좋은 경계를 삼는 것입니다. 나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신자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회개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도끼에 찍혀져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운명이 아니니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여러분,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참 회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음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회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받으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주제가 넓고 광대한 주제라서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었지만 회개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나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회개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참 회개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회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늘 나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한 내가 심판받지 않음에 정말 겸허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